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광풍이 있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다에는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바다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1장을 읽어보게 되면 바다 괴물인 리워야단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이 바다 괴물이 노예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촌들에도 살펴보게 되면 풍랑은 바다의 신인 용왕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왕은 호풍환우, 즉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강과 호수와 하천과 바다를 다스리는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용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사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사탄의 권세가 굴복당한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억압당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자유를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풍을 잠재우셨다면 이번에는 광인을 변화시키는, 광인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사히 목적지였던 거라사인의 지방에 당도를 했습니다. 자, 거라사인의 지방은 갈릴리 동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약 40km,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약 깎아지는 듯한 그 절벽들, 그리고 무덤들이 그곳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당시 주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으로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본문에서 마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생각했었던 돼지떼를 기르고 있었다는 점도 이 지역이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였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실 때 더러운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주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귀신을 더러운 존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귀신이 영적으로 아주 불결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럽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악하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더러운 영, 곧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찌나 셌던지 사람들이 어떤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결박해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에서 중등부 간사로 섬길 때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얼마나 힘이 세질 수 있는지를 직접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중등부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였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보통 수련회 마지막 저녁 시간에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그 은혜의 시간에는 밤 늦게까지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보통 마지막 날 밤에, 전날 밤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은혜의 시간에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수련의 마지막 밤이 되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교사들은 그룹별로 학생들에게 신앙 상담을 해주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갑자기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 중에 그 아이가 갑자기 실신을 하더니 발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저희 교회에 다니던 자기 누나를 따라서 처음 교회에 참석한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간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누나의 말에 따르면 그 아이는 전에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그 아이는 제가 전에 보았던 간질의 증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사들이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 아이는 이상한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을 위협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13살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아이가 몸부림을 치는데 그 힘이 어찌나 셌던지 저를 포함한 건장한 남자 교사 4명이 양팔과 양다리를 다 붙잡고 누르는데도 제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아주 힘이 셌습니다. 자, 그제서야 저희는 그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많은 교사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보기도 했는데, 그리고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 12시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시작되었던 이 아이의 발작이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은 점점 녹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힘이 다 빠졌어요. 자, 그런데 새벽 그 시간에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기도하고 있던 한 여선생님이 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한 그 마음으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치며 귀신을 쫓아나고 찬송을 부르며 그 아이를 위해 또 기도하고 했던, 그때도 멈추지 않았던 그 아이의 발작이 신기하게도 그 여선생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중단된 거예요. 아이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1시간 넘게 그때부터 잠을 자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어났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밤새 난리법석을 쳤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귀신이 들리면 엄청난 괴력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대서 귀신을 쫓아나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던 그 귀신은 한 여선생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들으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게 자기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까지도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동네에서 쫓겨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덤 가운데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시면 그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애원을 합니다. 자, 본문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그 귀신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 이름을 물어보신 경우는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이름을 물어볼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사실은 왜 예수님께서 여기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셨는지,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귀신에게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귀신은 자기의 이름이 군대라고 대답을 하죠. 영어로 leg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은 그 헬라어 그대로 레기온을 음역한 트랜스리트레이션 한 것이 바로 영어의 legion인데, 당시 로마 군대의 편성 단위에서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보병 6,000명 그리고 12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었던 부대 편성 단위를 가리켜 레기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대로 치자면 우리나라 군대의 연대급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3천여 명 넘는. 자, 그만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 군대 귀신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도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군대 귀신 그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해서 단수로, 집합명사로 단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이런 간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몸이 그들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방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그들만의 영역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음 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보통 숙주라고 하죠. 호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기생충이 사람의 몸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숙주로 삼고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귀신들도 사람의 몸을 숙주로 삼아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귀신들은 자신들이 기생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자신들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 귀신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들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람의 몸을 자기들의 집으로 그렇게 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집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무단으로 그 집에 침입해서 점거한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귀신 들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게 되시면 마침 그곳 근처에 산기슭에 큰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합니다. 자신들을 저 돼지떼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세요?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귀신들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죠. 그러자 그 2,000마리 정도 되는 그 돼지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향해서 갑자기 쏜살같이 그 비탈을 내리다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 광경을 본 돼지를 치던 그 사람들이 그 즉시 도망해서 읍내와 여러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 돼지의 주인들이었겠죠. 그죠? 돼지의 소유주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그 장소로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이제 온전한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차분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을 보시면 그들은 모두 두려워했다 라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서 멀쩡해졌다면 사실은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어떻게 해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즉 마을 사람들은요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제발 우리 이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빨리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 귀신들의 청을 들어주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 귀신들에게 그런 허락을 해주시는 바람에 애꿎은 돼지 주인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되었잖아요. 아무 죄 없는 돼지들도 동물, 그죠? 그 동물들도 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 일행 역시 그 마을에서 결국 쫓겨나다시피 떠나야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마을에서 예수님 일행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점점 더 묵상하면서 저는 이 장면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분명한 의중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었던 한 영혼,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들이 몰사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입게 된 그런 금전적인 피해, 손해를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혹시나 예수님이 여기에 더 계시면 더 큰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 더 큰 손해를 우리에게 입히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께 빨리 이 지방에서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탄의 그 억압에서, 그 권세에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그 일, 건져내시는 그 일이 2,000마리의 돼지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을 얻는 것,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어떤 것도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어떻게 돼지 2,000마리와 바꿀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얻는 것, 그것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죠.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얼마나 더 귀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큰 풍랑 속에서도 아주 피곤하셔서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난하셨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풍랑을 헤치고 그 밤에 일부러 이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배를 타시고 처음 있었던 그 반대편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억압당하고 있던 이 한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 자, 주님의 그 은혜로 귀신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보면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함께 가기를 청한 것이죠. 자, 주님과 함께 있겠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일을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긴 그것에 대해서 네 가족들에게 증거해라 라고 그런 명령을 그에게 주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주님께서 귀신들의 청은 들어주셨어요. 또 마을 사람들 우리를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청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의외로 주님 곁에 좀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청은 주님은 거절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 사람의 청을 거절하셨을까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가장 필요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을 떠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그리고 철저히 세상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삶,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을 가장 먼저 알려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이었겠죠. 주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간 그는 대가볼리 온 지역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가 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가볼리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로 10개의 도시들이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대가는 열이고 볼리는 도시라는 뜻인데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들 이런 뜻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그 도시들, 10개의 도시들이 바로 대가볼리라고 불리는 메트로폴리탄이죠. 그러니까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자, 거라사인의 지방인 가다라, 지금 사건이 일어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가다라라고 하는 그 도시도 이 10개의 도시 중에 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이 10개의 도시들은 주로 이방 지역들이었습니다. 자, 돼지 떼 몰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 없게 되었어요. 그죠? 이 10개의 도시에 다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가다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이 돼지 사건으로 인해 다시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이 구원받은 한 사람을 보내셔서 주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가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이 대가볼리 10개 온 지역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순종하는 영혼, 한 사람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